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있는 날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본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 오늘 오후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박근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환경에 자라게 하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푹 빠져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버지 모자랄 것 없지만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혼탁하고 힘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가 수양대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처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습니까? 새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병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아버지 늙더라도 삶에서 배우고 익힐 때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경제 너무 힘듭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쪼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이 나라 경제와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작은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조용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들에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장, 농장, 직장, 아버지 공무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아버지 자랑거리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덤줄이 담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조선은 기름도 부족하고 고장나고 시동한 건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밖에 있는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돌아가서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약간의 테마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그래도 다양한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새가족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주제가 선명한 말씀을 좀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제 오후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성경을 정해서 쭉 나가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설교자가 이렇게 표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본문 하나를 정해놓고 그냥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을 허락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도 허락할 때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오늘 말씀도 딱 그런 말씀이 근데 이걸 뭐 어떠한 것을 제가 알고 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새겨서 또 그렇게 말씀을 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똑같은 2장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딱 똑같아요.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거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섬겨야 할지가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머니처럼 유순함으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기거나 또 우리가 또 직장 가운데에서 또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머니처럼 유순함으로 그렇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어찌 보면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는 권위에 대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모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을 유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유모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르치는,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업을 우리는 유모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유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생물학적 어머니도 유모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모라는 단어는 그냥 돈을 받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그냥 어머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 전혀 그것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모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는 조금 더 한국적인 정서로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어머니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 유모는 단순히 고용된 양육자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낳지는 않았어도 어찌 보면 입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배를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어찌 보면 똑같은 어머니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유모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정말 섬기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서 어찌 보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모, 이 어머니처럼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처럼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유순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섬길 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유순함인데요. 이 유순함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중에 아주 고집스럽고 정말 다루기가 힘든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가 있는데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맨날 혼내고 야단치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집스럽고 정말 말도 잘 안 듣는 청방지축과 같은 이 아이를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다라고 엄마가 포기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정말 가슴에 그 아이를 품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신앙인의 어머니라면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내로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 이것이 유순함인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정말 그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 아이를 돌보는 마음, 이것이 유순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유순함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는 유순함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섬길 때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계십니까? 또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특별히 유순함은 정말 말도 안 듣고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 그 사람과도 어찌 보면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유순함이고 절대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그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막 강압적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의 마음을 어찌 보면 녹이는 것이죠. 정말 강하게 바람을 불어서 이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햇빛을 비추어서 그의 마음에 닫혀있던 문을 열게 하는 것이고 그 닫혀있던 옷을 벗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어머니의 유순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순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머니가 가진 유순함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근원이 뭐냐,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나도 어머니처럼 유순함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유순함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의 방법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순함을 가지고 어머니처럼 교회나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근원이 뭐냐? 그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도 없고 참아줄 수 없고 기다려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정말 어머니처럼 유순함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고 어머니처럼 유순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할 마음은 사랑인 것이고요.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도 회복되어져야 할 마음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요, 동사로 성경은 늘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문법적으로는 동사로 표현을 안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늘 성경은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사랑을 명사로 표기하거나 느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늘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끊임없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제로 뭔가가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남성들은요, 그냥 이것도 약간의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남성들은 사랑을 명사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나 교회 사랑해. 그리고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명사적인 머리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내용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도 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수고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표현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사랑한다라는 그 삶이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사랑해, 내 말했잖아, 입술의 고백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사랑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가슴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늘 성경은 사랑을 동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가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정말 보여주셨고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것은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손과 발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손과 발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동사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머니와 같이 유순함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이제 3개월 정도 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고, 어찌 보면 다 모르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매가매 그냥 저도 귀는 있으니까 또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또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그들의 헌신이 귀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어떠한 사례비를 받습니까? 뭐 생활비를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봉사인 것이죠.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지갑을 열 때가 많잖아요. 자신의 지갑까지도 엽니다. 정말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지갑도 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쏟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정말 우리 교사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 없이는, 이 유순함 없이는 어떻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먼 길에 있는 아이들을 또 태워올 수 있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식사할 때마다 표현은 잘 못하는데 감사한 마음은 늘 있어요. 야, 참 한 달 한 달마다 구역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1년에 거의 4번씩 아니면 3번씩까지도 이렇게 섬기는데 그 설거지하는 것이 집에서도 하기 싫은 설거지를 교회까지 와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봉사하면 괴로울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와, 내가 파출부도 아니고 이거 내 뭐하노, 내가 식당에 취업했나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밥 한 끼 내가 대접한다 정말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하고 정말 이 몸된 교회 정말 설거지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몸을 닦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거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머니와 같은 마음 유순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살 때인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이니까 제가 성주하고 좀 인연이 깊긴 깊어요. 내가 몰랐는데 제가 벽진을 한번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벽진을 딱 가니까 제가 20살 때 벽진에 와가지고 벽진 교회에 와서 농촌 봉사를 했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름에 와서 샤워 시설도 없어서 거기에 종탑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샤워했던 기억도 나고 와 그러면서 막 야 내가 성주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었구나라는 마음이 막 들면서 그때 제가 했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딴 분들은 전도도 나가고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원망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야, 저 인간 저것들은 눌루날라 신나게 제가 이제 20살이니까 1학년이니까 내한테 일부러 그거 시킨 줄 알았어요. 형들하고 누나들은 더 편한 거 하고 내가 막내니까 막 주방에 집어넣고 막 설거지 시키고 나는 투덜투덜 하면서 설거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한 형이 저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 형이 그냥 혼자 이렇게 막 기쁘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씻겨드리고 있어. 혼자 막 그렇게 막 이상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 하고 저는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군생활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안 거예요. 제가 교회 군종으로 제가 미사일 병이었거든요. 미사일 병인데 주일날은 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중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고단했죠. 한데 가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거, 이 성전을 귀하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형의 고백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압니다. 진짜 다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중심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마지 못해 하는지 다 알아요. 이왕 할 거 어차피 설거지 해야 될 거 까짓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더 깨끗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어차피 관절은 뭐 안 좋은데 뭐 지금 뭐 의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왕 이래 된 거 막 까짓 거 하나님 고쳐 주의소 하고 막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설거지 잘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 마음이 안 회복되어지면 늘 불평, 늘 원망 그리고 서로 자 저거 김 집사 저거 봐라 뺀질하게 저거 하나 저거 이 정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 되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교회는 병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재미나게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는 사랑.
정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유순함으로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우리 성주중앙교회를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처럼 권면함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바울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처럼 권면, 위로,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처럼 유순함으로 그렇게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권면, 위로,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길 때에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과 또 경계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요, 옳은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그것이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권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은 옳은 진리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몸에 습관이 되어지고 정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계하는 것, 그렇게 권면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 권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기를 때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 했을 때 뭐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 번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도 고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면은 단순한 지시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했지, 공부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시, 명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이 권면도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는 권면, 사랑 없는 지적, 사랑 없는 지시는 결국 상처만 자녀들에게 아니면 상처만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이러한 권면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권면의 모습이 필요하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어머니처럼 유순함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결국은 약해지는 거,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영양도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정말 영양의 불균형이 아니고 건강함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떨 때는 유순함, 어머니와 같은 유순함이, 어떨 때는 아버지와 같은 정말 경계, 너무 마음이 힘들 만큼 어떨 때는 권면의 말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성도들은 어찌 보면 정말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권면이 필요한데요, 특히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이 권면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강압적인 권면은 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설교를 할 때 감정은 올라와요.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저 혼자 약간의 뜨거움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에 약간 오버를 해가지고 몸이 지금 너무 아파요. 몸이 뭐가 아파요. 제가 이게 혼자 막 어떨 때 설교하다가 보면 이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막 혼자 뜨거운 거예요. 지금 성도님도 안 뜨거운데 저 혼자 뜨거운 거예요. 그냥 혼자. 그럴 때 막 이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 야, 저 봐라 저 김집사 또 잔다. 막 내가 화가 난다 막 이런 거는 안 나요. 뭐 자도 괜찮아요. 저는 늘 하잖아요. 주무셔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잡니까? 불면증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저도 요즘에 약간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너무 피곤해서 잤는데 일어나면 다시 잠이 안 와져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막 자고 싶은데 안 자. 이런 게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잠을 주시면 푹 주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는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한 번씩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잠이 필요한 사람은 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막 너무 이렇게 쥐 뜯지 말고 허벅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잠이 오면 자면 됩니다. 옆에 깨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코만 골면 조금 그러니까 코 골 때만 살짝씩 하고,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권면할 때거나 이럴 때 있어서 막 이거를 감정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님들은 감정이 없습니까? 성도님들은 인격이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집니까? 다 느껴지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빼딱하게 이렇게 설교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해봐라 설교 이렇게 하면 또 저도 그거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을 빼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봐라 목사님 오늘 나한테 표적 설교한다 아이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제가 왜 그분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겠으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에 계시는 모두를 생각하고 설교하는 게 더 편하지. 그래서 표적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때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진짜 제가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저 혼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 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러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한 예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어떨 때는 저도 또 이게 혼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의 또 울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젊은 목사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며 그들에게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어머니처럼, 왜 아버지처럼 이렇게 섬겼냐면 결국은요,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어머니와 같은 마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우리 중직자이거나 아니면 교사이거나 권찰이거나 뭐 세가족 부원이 그 누구라도 정말 이 마음을 품고 성도를 대해주고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섬김이 빠져버리면 핵심은 그거예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도 맞지만 그 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움받은 자가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질 자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희생하고 수고할 때
그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정말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처럼 정말 권면함으로 또 어머니처럼 유순함으로 잘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면 언제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 이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곳에 일꾼들로 또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부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요셉과 같은 자, 정말 다니엘과 같은 자, 하나님 한나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못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꿈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서 생업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감 가운데에 목마른 가운데에 갈급한 가운데에 그 수련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또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같은 유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권면함, 위로함, 경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를 잘 섬기고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사명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혀있는 담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의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만남을 기다리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걸음걸음을 복된 걸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권찰님들은 예배 마치고 여기에 잠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어머니처럼 유순함과 아버지처럼 권면함으로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